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소정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는 것은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 곧 미친 자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천국 가자는데 거절합니까? 같이 놀러 가자 하면 좋다면서 천국 가자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찾는 지혜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지혜를 구분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또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세상에 치우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삶에 적용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11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나오지만 수요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세상의 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6절에서 저희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자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해 보시면요. 저희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3장 13절에서 3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땅에 속한 지혜, 즉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즉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혜를 원하십니까? 어느 지혜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따르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저희 삶이 바뀌고 저희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세상 지혜를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 지혜를 따르면 우리들 삶에요 혼란과 우리 삶에 혼란이 있고 또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봤죠. 삶이 꼬인다고요. 삶이 많이 꼬인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우리들 삶이 혼란스럽고 모든 악한 일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똑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우리들에게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혜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지혜를 우리가 원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기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즉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저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요,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요, 본문 7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하나님의 지혜 즉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춰져 있다는 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28장 12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이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8장 15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28장 20절에 보시면요.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을 처소도 아시나니 그러면서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서는요. 잠언 2장 말씀에서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고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네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잠언 2장 16절에서는요.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게 되면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며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혜는 분명히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그 잠언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잠언 2장 5절에요.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발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주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 두려워하는 것.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그렇다면 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편 111절 그 시편 11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요. 지혜는 두려워하는 데서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혜는요. 역시 시편 19편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이 주를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보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요. 그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재물 싫어해서 나 부자 되기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보면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 재물이 그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요. 참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 찾고 다 지혜를 원하시죠? 하나님 지혜 원하시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이 지혜는요. 우리가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악을 미워할 때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악을 미워할 때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세요?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니라 하고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악을 떠날 때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언 1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잠언 1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를 원한다면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악을 미워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도망가야 돼요. 악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악이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악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악에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악을 미워해야 되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는 거고, 사람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혼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아야 되고 지혜는 얻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다시 보시면요,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로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그 다음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이 지혜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미 이 지혜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9절 말씀해 보시면요,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저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데 이 지혜를요, 특별히 이 지혜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10절 말씀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요, 뭘로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자신의 영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 하나님이 없으신 분들은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주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 눈에는 단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은 알지만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은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2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줄 알면요,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받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요, 참 악기를 잘하시는 분들 많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 많아요. 참 멕시코는 안타깝게 참 노래들은 잘하는데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하질 않아요. 공립학교에서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처럼 노래는 잘해요. 잘 따라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하는 것도 앞에서 선창하면 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이 가르쳐 놓으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받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생각하고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받은 것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느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기 재능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내가 내 재능이나 내 학식이나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부를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보시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15절 말씀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은요, 긍휼히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불륜못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 이해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받은 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